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읽은 말씀은 좀 길지만 말씀이 어떻게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었고, 또 그것이 그때 기록한 그 책이 어떻게 낭독이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 4년째, 여호야김이 성이 김씨고 이름이 여호야라는 게 아니고 여호야김이라는 게, 그 아들 이름은 여호야김이래요. 근데 이 여호야김 뒤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지금 시드기야 시대를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또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앞에 왔다가 뒤에 갔다 막 합니다. 이 말씀이 동시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 또 하고, 또 시대의 흐름을 타고 왔다가 또 다시 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소설처럼 이렇게 스릴 있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다 알고 우리가 앞에 거를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어떤 것인가, 이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게 들리기만 하고 새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역할은 잊어버리고 있던 거,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성경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언제라고요? 여호야김 4년.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세 사람이 예레미야 시대에 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사이에 여호야김이 3개월 하고, 여호야김하고 요시야 왕 사이에 3개월 한 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만 3개월은 빼버리고 나면 이 세 사람이 예레미야 시대의 중요한 왕이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 4년에 이제 말씀을, 니에게 얘기했는 말을 전부 다 기록해라. 요시야 왕 때부터 얘기했는 것을 지금부터 적어라.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 글씨를 잘 못 썼는지 아니면은 말만 잘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글을, 연애 편지도 대필 해주고 이렇게 대신 써주는 게 많이 있었어요. 신학 시대에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전부 딴 사람이 써줬다는 걸 제일 끝에 가서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도 나중에 가서 내가 친필로 써놓으니 이러고 마지막에 친필로 사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먹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연필로 쓰는데도 못 알아보는 글씨가 있고, 정말 잘 쓰는 글씨도 있고 이래요. 그렇지만 그거를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또 한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시야 왕 13년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이 예레미야가. 그러면 BC 627년이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 4년은 604년이 돼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 예언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느냐 하면, 586년도 남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감으로써 이 예레미야서는 종말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41년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딱 중간 23년째 중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간쯤에서부터 앞에서 한 얘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는 결국은 이걸 가서 읽어주다가 왕한테 걸려가지고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다 태웁니다. 그걸 한번 읽고 태우고 다 태웁니다. 누가요? 여호야김이 그렇게 태워요. 절반 정도 사역했는 거를 다 태웁니다.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어요. 나귀처럼 끌려서 죽는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죽었을까요? 바벨론 군대에게 비참하게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김에게 수없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태워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이 바룩을 불러가지고 다시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태웠는 내용을 그대로 쓰고 또 빠진 부분을 더 기록해서 쓰는 내용이 내일 나와요. 오늘 다 못 읽으니까 내일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무슨 내용을 기록했다고 2절에 얘기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스라엘은 벌써 150년 전에 망해버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만 남아있지만 남유다마저 망가지고 예루살렘이 뺏기게 되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복이 될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한꺼번에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결국은 남북을 합해서 말하는 거고 특별히 남아있는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흑백 논리로 따지고 우리 논리로 따지면 확실하게 얘기해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평생 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교인이고 교회 안 나오면 교인 아니에요. 하루는 교인이고 하루는 교인 아니고 이렇습니까?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정명서를 만들어가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믿으면 교인이 아닌데 그걸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명할 수가 없어요. 나오면 교인이고 안 나오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완전히 자격적인 것처럼 나는 교회에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쓰느냐 하면 3절에 뭐라고 해요? 유다 가문에 내리려고 한 재앙을 그 재앙의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려고? 용서해 주려고 속죄시켜 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이 말씀을 적으라 한다.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십계명을 모세 법이 없으면 우린 죄가 없어요.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법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네? 법을 만들면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죠? 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벌 주려고 그럴까요?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없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겁이 나가지고 내 죄 지은 거 하나님 알면 어떻게 할까? 그러고 벌벌 떨고 심지어는 교회 안 갑니다. 내 죄가 많아서.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교인이고 죄가 있는 걸 입 싹 닫고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래요. 그 앞에 가면 맨날 죄 얘기합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 쭉 얘기할 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기 위에다가 속죄소를 죄를 속해주는 제거해주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끝까지 당연히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줘.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제 유다가 망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리겠다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돌이키면 내가 그 재앙을 멈추겠다. 그렇게 해서 말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이제 말씀을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다른 이름이 별로 안 나옵니다만 혹시 다른 바룩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름은 비슷한 게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네리야의 아들이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이게 4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이렇게 적었는 이걸 가지고 네가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고 가라. 뭐 예레미야 가세요. 나는 지금 금지되어 있다. 성전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여기는 붙잡혔으므로 이랬지만 사실 너희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못 들어오게 했으므로 네가 가라. 사실 예레미야는 굴 속에 살아요. 굴 속에 갈 데가 없어서 집에 가면 또 체포할까봐 그렇게 해서 숨어 있는데 바룩을 보고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성전에서 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보냅니다. 그럼 바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서 말한 대로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언제 하느냐 하면 금식일에 이 말을 선포합니다. 이 금식일에는 이때 당시에는 금식일을 선포해요. 나중에 이제 속죄일이 연속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금식할 때는 성회를 열어서 원래는 이게 예배 드릴 때는 먹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성회를 하나님 말씀만 듣고 먹는 데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갈수록 먹는 데 신경 쓰고 말씀 듣는 거는 일단 듣고 먹자 이래 가지고 듣는 걸로 말씀 듣는 게 준데 이제 초대교회부터 말씀이 달고 오며 하니까 우리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거조차도 안 들으러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달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교육시킬 때 항상 입에다 사탕을 넣어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단계 생각나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성읍에 온 성전에서 일하는 백성에게도 들려주고 또 유다에 흩어져 있는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도 들려줘라. 언제요? 금식일에. 그래서 이 금식일은요, 지금 무슬림은 철저하게 지켜요. 이 무슬림은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막 유대인들도 지키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무슬림은 우리가 라마단이라는 금식일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특수를 노려서 금식일 끝나면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 트럭으로 해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그러는 양이 엄청나서 그걸 이용하는 이제 음식점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일도 선포 안 하니까 맨날 뭐 주일날 밥에 먹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다 기독교인은 썩었다. 성경대로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기독교인들이 그거 가보고 성경 읽고 그대로 하니까 너무 거룩해 해서 다 글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약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절개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예수 안 믿는 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야단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 네 정도 되면 네 예수 안 믿는구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욕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백성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그걸 기대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가 크다. 그렇게 7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을 여호와 앞에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때 왕이 금식일을 선포하는 날이 있어요. 금식을 선포하는 날이 있는데 그걸 알고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5년 9월이에요. 이 앞에 4년 몇 월은 안 나왔지만은 4년의 말씀을 기록해서 1년 만에 1년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 기록을 다 하고 1년 뒤에 이제 그 금식일이 돼서 가서 이제 이 말씀을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달력이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누구나 그 달력을 알고 동그라미 쳐놓고 지키는 게 아니라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금식일이다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면 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해요. 누가요? 9절에 예, 왕이 선포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요시야 왕이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성벽 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지라. 그래서 이제 바룩이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금식이 할 때는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회를 열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성전 어디에 가서 선포하느냐면 지금은 교회 가면 강대상 위에서 선포를 하죠. 근데 여기는 성전 뜰에서 하는데 성전 뜰 중에서도 윗뜰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 성전 윗뜰 옆에는 그 세문이라는 그 문이 있었어요. 새로 난 문이 새 문인지 그 새가 드나드는 문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안 찾아봤지만 세문 여기에 이 성전 윗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룩이 선포를 합니다. 그 방 이름이 뭐냐면 그마랴 방이에요. 그마랴 방. 그 서기관이기 때문에 바룩도 서기관이고 그마랴도 서기관이니까 잘 통하죠. 그러니까 안녕. 그리고 가서 말을 전하는 거죠. 그 방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 방이 뭐 우리처럼 이게 사각 그렇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이렇게 거적 같은 것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닥도 없는 땅으로 되어 있는 방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구석이 기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 말이 잘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듣고 백성들도 듣고 다 들었어요. 11절에 보면 누가 듣고 나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 네, 미가야. 이제 서기관 친구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그 집에서 하니까 이 아들은 뭐 못 듣는 척 하면서 옆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리 정돈하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소일을 하면서 뒤로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제 바룩이 얘기하고 있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기는 뭐 설거지하고 있지만 귀로는 다 듣고 그걸 가지고 바로 왕궁으로 가버립니다. 누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왕궁으로 들어간 사람이 미가야의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 예, 서기관의 아들 미가야가 왕궁으로 딱 들어갔어요. 어디에서? 그 성전에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니까 모든 고관들, 서기관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 말씀을 전할 때 미가야가 말을 할 때 듣고 있던 그 고관 5사람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엘리사마, 들라야, 엘라단, 그마랴, 시드기야, 이렇게 5사람이 들어요. 그 이름이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앞에 아버지 이름을 다 써놓고 이래요. 뭐 아들이 더 유명하면 아버지, 그 사람의 아버지 누구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제 서기관 방에 들어갔다 했는데 누구 서기관 방에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아마 엘리사마 방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얘기 들어보면 거기다가 그거를 두루마리를 놔두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은 사람 미가야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무슨 글을 썼다는데 바룩이 와서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이래가지고 안 된다. 막 저주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해요? 고관들이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냅니다. 여후디는 고관은 아닌 것 같아요. 심부름 하는데 그렇게 시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글도 잘 읽고 일처리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고관들이 여후디를 바룩에게, 야, 성전에 가면 그 바룩이 그 성경책 읽고 있을, 성경책은 아니죠. 그때는 예레미야 책을 두루마리를 읽고 있을 거야. 그 바룩에게 가서 책을 들고 왕궁으로 오락해라. 그래서 여후디를 보냅니다. 여후디가 누구라 그랬어요? 구시의 정손 셀레마의 자손 느다냐의 아들. 이 구시 이러면 저쪽에 아프리카 흑인을 주로 이제 떠오르기 쉬운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오라 했어요? 바룩을 썼는 책을 들고 왕궁으로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또 힘도 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급하면 그것을 체포해가지고 강제 구인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여후디라고요. 여후디. 그래서 힘 잘 생기고 좀 똑똑하면 이름을 여후디라고 지어 넣어도 괜찮아요. 잔심부름을 좀 자주 해서 그렇지 괜찮아. 이 성경에 나왔다 이러면 그래도 뭐 어디에 이게 영원히 읽어지는 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름도 좀 그래 멋있게 좀 지어봐요. 기독교인들은 15절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예. 그래서 그들이 바룩에게 오니까 두루마리를 들고 오니까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했어요. 뭐 귀에다 낭독하지 뭐 엉덩이에다 낭독하겠어요? 근데 귀에 들리게 분명하게 들리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들으니까 15절에 어떻게 해요? 낭독하니까 그들이 16절에 놀라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있어서 안 되는데, 야, 옆에 사람 보면서 말은 못하고 눈이 둥그래가지고 휘둥그레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게 뭐예요? 휘둥그레진. 눈을 이 사람 쳐다봤다 저 사람 쳐다봤다. 너는 어떻게 생각?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얘기를 16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룩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겠다. 너 왕에게 이 얘기 한다? 알았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좀 겸손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거 왕에게 얘기 안 하면 우리 죽는다. 우리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은 겁을 안 내요. 그들이 바룩에게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걸 기록했는데? 네 어떻게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썼다. 사실 서기관은 글 쓰느라고 머리 빨리 안 돌아가요. 써주는 거 쓰는 데만 정신을 쏟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예레미야 누워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하면 막 빨리빨리 적고 어떤 데는 빨리 지나가고 막 그래. 근데 그 정신없이 이 바룩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넘으면서 예레미야 왕에게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사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너 지금 큰일 났어. 그러니까 숨어. 네 살고 싶으면 숨어.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에 알리지 말고 가. 알려놓으면 그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너는 알리지 말고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알겠나?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6장에 이미 나왔어요. 6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 말씀을 듣고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이 하나님 백성은 알아먹도록 써놨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뭐 설교를 듣고 있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막 이 돈 빼가지고 여기다 받고 이런 소리 막 계속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제 시험 문제 나왔는 거 이게 다음번에 또 나올 것 같고 뭐 이 생각만 하지 성경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너 죽어 이러면 뭐로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욕으로 듣는 거예요. 욕으로. 그러면 뭐 하다 안 되면 밤길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공갈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마 집에 가가지고 그 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후디 보고 시켜요. 그럼 여후디가 엘리사마 집에 가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요. 그래 가지고 와서 왕에게 여후디가 읽어줘요. 쭉 읽으니까 이렇게 5절씩 읽으니까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추운 겨울이라서 난로 펴놨는데 난로 그 불 타는 데다가 태워요. 근데 그걸 다 태워요. 그러니까 들라야와 엘라단과 그 말이야. 그 5사람 중에서 3사람은 말려요. 어휴, 이거 하나님 야단치는 건데 이거 태우면 이거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안 말려요. 시드기야가 누구 아들이에요? 12절에 시험 칠 때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할 때도 맞아요. 하나냐는 누구냐면 아주 예레미야를 반대하던 그 거짓 예언을 했다가 예레미야가 네가 1년 안에 죽으리라 이러니까 죽어버리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 사람 아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잘 뗐다 진짜 하는 꼴이 이렇게 하겠죠. 이름도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는 말 안 듣게 돼 있어요. 시드기야 이거 말을 안 듣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왕도 시드기야인데 이름이 그 말 안 듣고 결국은 눈알이 빠지고 눈 떠 있을 때 아들 다 죽고 아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눈알 빠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명이가 한번 얘기해봐. 뭐 어떻게 죽는다?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는다고? 나귀처럼 죽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와가지고 죽여가지고 질질 끌고 성 밖에다 내던져버려요. 죽은 거를.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짓고 하나님 보면 야단칠까봐 벌벌 떨지 말고
제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줬는데 혹시 용서해줬는데도 죽었다라도 그것은 수명이 다 돼서 죽어요. 누구든지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감추고 하나님 모르겠지 이러고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알겠지 그만 기절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성경책을 다 태워놓고는 여호야김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 아들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다른 두 사람을 해가지고 세 사람을 체포조로 해가지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오면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감쪽같이 굴 속에다 감춰서 안 붙잡히게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까요? 될 수 있으면 감춰야 될까요? 회개해야 예.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를까요?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난 체하고 죄 없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은혜 받는 귀한 기독교인 다 되시기 바랍니다.